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과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매우 힘듭니다. 일이 힘들고 또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일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고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저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음 주 17일이면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인데 그 이후에 격화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대면 예배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예배의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후에 교회 왔을 때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물론 지난주에도 했지만 새벽 기도회 대신 저녁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그래도 예배니까 저녁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저녁 기도회를 대신 하도록 하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죠. 저녁 9시에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또 금요 기도회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원래 토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토요일까지 하면 저녁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하지 않고 대신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결정한 건데 왜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날인데 그날은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주일날만큼은 새벽 5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 저녁 9시 수요일날에는 7시 30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당분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이게 좀 자리 잡으면 또 이렇게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새벽 기도로 가보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해보니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녁 시간에 굉장히 바쁩니다. 집에 가서 교회 갔다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또 치우고 청소하고 나오려면 굉장히 바쁘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새벽에 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보다는 들어와요. 그리고 와서 하더라도 약간 비몽사몽간에 다 계세요.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고 저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약간 비몽사몽간에 인도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녁에 하니까는 말똥말똥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조금 더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 자, 어쨌든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나 저녁 기도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계속 해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은 또 옮겨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 제가 언제 새벽에 이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그렇게 전했더라고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고대 나라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성의 증거, 죄성의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은 사실 없어요. 다 따지고 보면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국의 욕심,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사람이 죄인이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자,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개인의 어떤 욕심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가졌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전쟁을 인정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결국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이 확증이 되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전쟁, 그돌라오멜과 가나안 연합군과의 이 전쟁,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참전했던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분 있는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의 통로,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롯을 구해오고 전쟁에 승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에 두 사람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고 두 번째로는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의 왕입니다. 자, 먼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왕에 대해서 성경을 먼저 보시면 18절 보시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곳에서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왕인데 이 당시 왕들 중에는 이렇게 멜기세덱처럼 왕과 제사장의 일을
점하여 섬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멜기세덱을 다시 확인하시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아브라함도 보면 이 멜기세덱을 향하여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마치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왕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도 같은 아주 신비로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지만 왕과는 좀 다른 어떤 신비로운 인물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은 장차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신비로운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는 평강의 왕이라. 평화의 왕이라.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이 멜기세덱의 이 존귀함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요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권위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하고 있죠. 자, 이런 멜기세덱의 모습, 성경이 증언하는 또 멜기세덱의 기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은 분명히 장차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 자기가 얻은 그 전쟁의 10분의 1을 들여서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믿고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왕을 예우하고 또 높여드린 그 정도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 섬겼다. 그게 바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신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의 방법은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천국에 누가 있는가 하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은 또 신약은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표되어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멜기세덱에게 경의를 표하고 마치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얻은 그 10의 1조를 그 멜기세덱의 드림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믿음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을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시선을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고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을 고정을 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처럼 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요. 그러나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보고 만족한 적이 있어요? 그죠? 저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저보고도 별 만족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100점짜리 남편이라고 제가 자부는 못하겠어요. 인정해 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남편 보고 만족합니까? 또 여러분 과연 100% 만족한 아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나는 100% 만족한 나는 엄마야, 나는 아빠야. 그렇게 만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을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망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그분을 바라보면 참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 기쁨과 만족은 점점 커지고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좋은 분이 누구? 예수님. 사람을 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고 또 소망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겼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잘 믿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정말 후회 없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감사가 넘치고 또 만족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의 다음 왕이 누군가 하면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했는데, 이 멜기세덱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그에 대하여 감사했다라고 한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소돔 왕의 가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구출해왔던 사람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가 거기에 이제 속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돔 왕이 말하기를 사람만 내게 보내고 네가 얻었던 그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23절 보시면은 내 말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들매끈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소유품 가운데에 나는 어떤 사소한 것도 나는 절대로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이 소돔 왕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돔 왕은 매우 교만하고 매우 악하고 매우 무례한 인간이다. 그래서 만약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에게 속한 그 소유품을 받았더라면 후에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올무가 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돔 왕은 매우 악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이 속내를 알았기 때문에 후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아브라함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에게 속한 겉은 들매끝 하나라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물질 앞에서 사실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앞에서, 내 물질 앞에서 그 본성과 그 욕심이 다 드러납니다. 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다가도, 잘 섬기고 잘 예배드리다가도 딱 걸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금 부분. 그 헌금 부분이 딱 걸리니까는 결국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 앞에서, 자기 욕심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주는 그 물질 앞에서 그는 정직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갖고 싶지 않았겠어요? 또 자기가 정당하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소돔 왕이 가져라. 누가 가져도 충분하니까. 또는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져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내일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의 방패, 지극히 큰 상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산,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물질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나의 큰 상급으로 내가 여기잖아요.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여기고 물질에 대해 집착하잖아요. 그럼 딱 이런 욕심 앞에, 이런 헌신 앞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등한히 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 돈이라는 건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수단입니다. 절대로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목적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이 막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잖아요. 돈 때문에. 제가 오늘 성경을 묵상했는데 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돈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다 돈이에요. 전기도 돈이고 스마트폰도 돈이고 돈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결국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불편한 게 없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여기 산동성 가보면 5,000원입니다. 여러분, 5,000원 가지고 집에서 짜장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어 먹는 게 힘들어요. 5,000원 주고 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돈이면은, 조그만 돈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과 목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상급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그럼 돈은 뭐냐? 머슴이에요. 머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돈은 뭐라고요? 머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헌금도 해야 되고, 때를 따라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상급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럼 돈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수단,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모습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습이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물질을 왜 안 주시겠느냐? 그죠? 근데 물질을 돈처럼 여기고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왜? 그거 주면은 그걸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가며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물질까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물질은 언제까지나 수단이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겠느냐?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에 주시면 그 물질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물질을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물질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물질이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물질은 언제나 모습이고 종이고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상급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방패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질 앞에서 깨끗하고 소돔왕의 그런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기도회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온라인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물질관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잘못된 물질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물질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종이고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일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합, 본경, 은솔, 그리고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구역의 모든 지체들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축복의 사람, 우리 일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몽골에서 선교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딸 나미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딸의 기도하고 꿈꾸는 것 있사오니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귀한 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이전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